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우리 오늘도 시 한 편, 제가 시를 잘 모르는데 시를 보네요. 자, 이 시 아주 유명한 시인데 첫 문장이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볼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멘 할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방향, 운명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문객이 온다는 것은 낯설고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인이 말한 대로 그 방문객이 가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 이 환대의 가치가 분명한 거죠. 은혜라는 말을 좀 바꾸면 영향이죠, 영향. 물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계심을 갖게 되고 또 그의 스토리에 의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봐 어려운 섬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되고 경계되고 우려도 됩니다만,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방문객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은가. 기대감이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유익이 목표가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그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달라요. 말씀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여러분, 이 학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빵점인 거죠. 틀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게 학생 때, 청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이라면서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아니면 누구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추상적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화가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씀이라는 화가가 그려주는 대로 인생이 그려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생은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주는 대로 우리가 그려지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말씀을 이 슬로밧의 딸들이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구나. 네. 제가 개척 4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척 4주년 맞으면서 개척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 뒤늦게 우리 교회에 합류하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척 나와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였어요. 여러분도 같이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매년 우리 5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첫 파송받아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던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교회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냐는 거죠. 난 어떤 사람 되고 싶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의 이 본문이 27장 1절에 1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이 그려지는 공동체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 화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막 잘 그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과 공동체는 각자가 개인이 다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탁월하고 창조적이어도 개개인이 자기 인격으로 동의하고 같이 순종해서 그려내주지 않으면 안 그려지는 게 공동체거든요. 일반 사회는 자기 유익이 되면 다 올인합니다. 모두에게 수익률 100%를 준다고 하면 다 몰빵을 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익이 나지 않는 공동체,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가지 않는 손해보는 곳인데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셔야 가능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방문객이라는 시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저 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수환 형제도 생각이 났고 우리 재현자면 생각이 났고 또 제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 4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개척 멤버들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진자매 옆에 있는 오빠도 생각이 나고 승원 형제, 아직은 우리 교회의 방문객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미칠 영향, 그의 인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미래가 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환대의 가치가 분명하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상대했던 이 공동체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가요, 불평과 불만의 책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는 책인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주인 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가끔 일어나요. 언제?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각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거죠. 그때 이제 놀라운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넓이가 상당하거든요. 여러분 26장을 보면 26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원을 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넘버스잖아요, 영어로. 인구조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 인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60만 명의 인원이 다시 회복된 놀라운 이야기가 계수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넘어서 왜 계수했느냐, 전쟁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 분배를 위해서도 계수를 한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나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사회인데, 이스라엘만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상속권은 남자만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장자만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이 딸은 5명이나 됐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당시로선 상상하지 못할 장면이 펼쳐진 거죠. 법적으로 그런 법이 없어. 아예 남자만, 장자만 상속을 받는 이 문화와 이 규제 속에서 여인들이 와서 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을 요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수아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수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도 이랬었잖아. 맞아.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 바뀌는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아내가 2분의 1을 받았었어요. 아들은 1.5배를 받고요. 야,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1대1 대 1이 되고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세월이 굉장히 길게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가 기록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연도로만 따져도 3, 4천 년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지금도 뭐 법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당돌하게 아니면 당당하게 여인들이 가서 땅을 요구한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그렇죠? 모세나, 이제 아론은 죽었으니까 그 아들 엘라살이나, 이 사람 나이 많거든요. 아론이 죽었어도 엘라살도 나이 많아요. 모세가 지금 120살 가까이 된 거잖아요. 아론은 더 많은 거잖아요. 형이니까, 그렇죠? 그 형의 아들이면 몇 살이겠어요? 100살은 됐을 거야 아마. 엘라살도. 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유교 문화의 대한민국에서 딸에게 상속권을 요구하고 5명이 와가지고 막 땅 달라고 하면 기분 일단 이거 뭐지? 하여튼 분위기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와 지도자들의 대처가 그 여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행간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제 생략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은 뭐냐? 공평과 정의의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그분께 묻고 그 실현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줬습니다. 향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27장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림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림. 비전이라기보다는, 비전은 뭐예요? 아직 보지 않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그것을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림은 뭐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설계된 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림이 분명했습니다. 어디에 그림이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거든요. 토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림은 분명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서 딸들의 이름 5 이름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명의 이름 있는데 읽어줘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의 이름이 다 기록됐다. 이거 읽으라는 얘기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 없이 기록된 일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죠? 그런데 큰언니 이름만 기록된 것도 아니고 5명 여자 이름을 다 기록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너무 소중하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공헌한 바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괜히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녀들의 인생이 어때요? 자녀 잘 낳아서 기르고 가문을 융성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했어, 뭐? 땅 요구한 건데, 이 땅 요구한 걸 가지고 엄청난 영예와 영광을 부여한 거죠. 그만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규례를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에 걸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없으면 그러면서 5번이나 없으면이란 말을 해요. 뭐가 없으면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들도 없으면 친족에게, 친족이 없으면.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없으면.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나 말씀하시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란 말과 없으면이란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소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 할게요. 200만 명. 가족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문으로 따지면 또 줄겠지만 200만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계시다는 뜻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상대하고 있어요? 한 가정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강자의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약자는 사라져야 돼. 약자는 없어져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족 보존의 문제에서 약한 종족들은 동물 세계에서는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들에겐 땅도 주지 않아요. 유산도 주지 않아요. 없어져요. 도태돼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되지 않나요? 이게 5,000년 전, 4,000년 전 우리나라에는 문자도 없던 시대에 이 나라엔 토라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가정이 예외 없이 다 땅을 가져야 될까요? 왜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당연히 여기고 살죠. 열등감에 시달리고 살고 조금만 잘나도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소유가 그것을 결정하거든요. 모든 소유를 다 갖게 한단 말은 뭐예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열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꾸 비천하게 여기거나 비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가진 돈, 직업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다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주실 때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 서로 예수가 왕되면 누가 높아질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 사회는 서로 높고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고 굴종하는 나라지만 너희들이 세우는 나라는 서로가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땅 분배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게 남의 나라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은 공동체를 위기와 파멸로 만들어 갑니다.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이 경제 위기 때문이에요.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타오를 수 없는 이 간극,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들은 그들을 누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체는 50년마다 땅이 회복되는 희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50년 되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50년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게 되나요? 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뀔 일이 없어요. 위에 계신 분들은 법을 통해서 견고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조금씩 정책들을 쏟아주면서 자신들을 뽑게 하고 자신들은 공고히 부를 세습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거든요. 국민들은 이용을 당하는 거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럼 절망하고 비관하라는 얘기냐고? 그렇진 않죠.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을 어느 정도 바꿔가야 되겠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대안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안 되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공동체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탐욕의 나라가 됐죠.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싶었던. 저 나라를 보니까 더 많이 갖는 나라. 너무 좋아. 저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탐욕의 나라가 됐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슬로브 딸들이 기여한 공로가 상당한 거예요. 뭘 알려주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림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27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보여준 공로가 상당한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신지 보여준. 그래서 후손들이, 그리고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이 슬로브스의 딸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2절로 가시면 2절은 어떤 공동체를 보여줘요? 약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회막문 앞에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있고 지휘관들이 온 회중이 다 모여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공식적인 이의제기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인들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뒤에 가서 모세한테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도 없는데 우리도 땅을 좀 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에게 찾아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한테.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이 다 모인 자리. 그렇죠?
내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말을 해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의 지도자잖아요. 자기 권위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슬로봇의 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재판 생각나죠? 두 아이의 엄마가 두 명의 여자가 왔는데 이 창녀들이었거든요. 한 아이를 놓고 둘 다 내 아이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그 두 여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어떤 여인들인데? 창녀들인데.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듣는 마음을 가졌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오늘 이 모세도 가장 소외될 만한 이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인은 말도 못하는 사회에서 그에게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발표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동체죠. 이 고대사회에서 이게 실현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말씀이 주인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 5절로 가보면 모세가 이 문제를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상당수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어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것도 놀랍죠. 회의에 의해서 자신들의 손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상당히 지혜롭죠.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어떤 것은 사람들의 회의로 지혜롭게 결정할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회의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해야 될 게 있고 또 어떤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될 게 있고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고 또 혹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날하고는 직접적 연결된 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람이 결정하지만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이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가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서 통과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 말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다 열었는데 뭐 교단은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3, 4천 년 전에도 가능했던 일인데 이 시대에 안 돼요. 왜요? 전통과 문화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일련의 과정들, 슬로봇의 딸들이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거 모세에게 가져가서 말하자. 그래서 가서 말하고, 그렇죠? 또 모세도 그걸 듣고 나서 또 회의해가지고 또 전체 회의로 붙이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흡족하셨겠죠.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두 가지 질문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로봇의 딸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말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담대히 가서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무시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동체는 그 약자에게 귀를 기울이며 들었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지 그 정신을 잘 알았습니다. 누가요? 슬로봇의 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슬로봇의 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희년 정신. 그렇죠?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50년 뒤에 다시 돌려주는 이 희년 정신이 시행되어야 된다. 근데 딸들이 없어서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딸에게 줘야 된다. 법조항이 없었던 것이 이 슬로봇의 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생겼어요. 자, 어떻게 이 여인들이 5명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도록 공동체에 얘기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그려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저는 오늘 설교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이상화 목사의 말, 또 리더십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회중 중에 누가 재은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말을 하고 들어주고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런 제안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의 정신을.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공동체 리더인 모세와 엘르아살과 리더들이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할 거라고 확신하고 나간 거죠. 기대한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저분들도 순종할 거야. 그 확신이 없다면 여인들이 갈 수가 없죠. 거절당할 걸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요? 거절당할 것도 어느 정도는 계산에 넣어야겠죠. 하지만 말씀의 원리대로 한다면 저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저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분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말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들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각자가 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여성이었지만, 자신들이 여성이었지만,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성이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인정하실까? 이 생각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다 합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죄 없음, 나의 공로를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해요. 목사님에서 나갈 때도 그렇고 공동체 앞에 나갈 때도 그렇고 자꾸 뭘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나 있어? 슬로봇의 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갔겠어요?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만 명 중에 그 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딸인데 여성이라고 안 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도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자꾸 성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는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슬로봇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림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한 그 공동체 리더십들과 모든 공동체가 말씀에 겸손한 공동체였다는 것. 또 하나, 결정적으로 누구보다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슬로봇의 딸들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거. 우리 이창선 성도님이 그걸 가시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일원이었으면 좋겠고, 사회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우리 교훈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에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쯤이면 돼. 내가 뭐 목사는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이면서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목사보다 더 큰 영향력이 생겨요. 진짜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깊이 알아서 그것들을 평신도의 언어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니까 이렇게 들어요. 하지만 평신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됐든 주위 사람들이 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희년 공동체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땅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한계에 성차별적인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그림을 실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 교단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이 가정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우, 저긴 아들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어떡해, 땅도 상속받지 못하고 그랬겠네. 하지만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이 대단한 딸들입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겼을 거야, 자기들. 근데 그 여인들은 아니에요. 우린 아들 없어도 부럽지 않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하기보다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아들이 없어 어떻게, 비관하기보다는 그녀들의 인생의 도화지에 토라의 그림을 그려주신 그 그림대로 성장했어요.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긴장이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저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려도 있지만, 긴장감도 있지만, 또 방문객만이 아니라 또 오래된 사람끼리는 더 그래요. 우리 가장 오래된 우리 민 집사님이나 이세호 집사님이나 이 서로를 볼 때 기대감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뻔하고, 우리 진자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그렇지 쟤 다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규정 짓지 않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창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아버지, 슬로브핫입니다. 슬로브핫이 어떤 존재입니까? 딸들의 말로는 아버지가 죄 지어서 죽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1세대지만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줬습니까?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들이 없었지만 딸들을 열아들 부럽지 않게 토라의 그림을 그려서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저는 슬로우시라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남긴 건 아들이 아니에요. 상속권 있는 아들도 없는, 남들이 불쌍함을 받는 아버지였지만 그는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5명 전부 다 키웠어요.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5명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되거든요, 잘. 근데 5명의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진 거 다 있는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꿀꿀하고 기분이 좀 언짢고 나는 땅도 못 얻을 것 같다는 비관 속에 살지 않았던 아버지. 그는 딸들에게 토라의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는 부모로도 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버이날 설교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가 그에게 그림이 그려졌던 슬로봇의 딸들처럼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상상해보면 슬로봇의 딸들이 어떻게 컸을까? 낳고 날 때마다 또 딸이네 그러면서 그 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차별받았을까? 이 시대에도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차별받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1번, 상황과 환경,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번,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을 그려내는, 실현해내는 그림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푼 꿈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3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에 거하는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편견이 되지 않게, 고정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달라고. 4번은 그러한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